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무게에 지치거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요, 바로 그런 영적인 메마름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미 들은 복음을 더욱 붙들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핵심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하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이유를 밝히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적이 있는가? 둘째,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삶 속에서 복음이 주는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생활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 그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로 3절에서는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고요. 또 믿음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굳게 붙들라 라고 강력히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이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등이요.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복음과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바쁘다 보니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해지고 절박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사이에 구원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아니요? 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 한편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에 힘든 현실만 바라보았던 순간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럴 때일수록 더 복음을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붙들 수 있을까요? 매일 짧게라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내가 어떠한 새로운 삶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일기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짧은 글이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생생하게 이어나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2장 5절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는데 제가 7절 상반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실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겪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위대한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마침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더 나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응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우리의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려는 결단도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큰 구원을 절대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고 바빠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인생의 파도에 쉽게 휩쓸려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상황을 떠나 항상 붙들어야 할 생명의 닷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흔들려도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은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의 응답은요, 자연스레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양보하고 섬길 수 있을까? 결단하게 만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볼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은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굳건히 붙잡아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구원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권면과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를 깊은 감사와 헌신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려운 순간이든 평안한 순간이든 구원에 대한 감격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시고 또 삶이 흔들릴수록 예수님을 더 붙들며 그분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겸손히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움이 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 마음에 새기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그 구원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등한히 여겼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큰 구원을 굳게 붙들고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희생과 고난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탄자니아에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암, 윤필순 후원성산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자 중고등생들이 신앙과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성 전용 기숙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에덴스쿨 그레이스 홀 사역이 부흥하게 하소서. 올 한 해 큰빛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노희송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교육부 공간 레노베이션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큰빛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